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지난주 토요일에 이어서 같은 말씀, 같은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아멘. 13세기의 기독교 사상가였던 보나벤투라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많이 알되 아무것도 맛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아는 것은 많은데 진짜로 그것을 맛보지 못했다면,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 것으로 삼지 못하고 그저 그냥 허공을 맴도는 다른 지식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런 모든 내가 아는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와 동일한 성경 말씀 본문을 갖고 이 새벽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말씀에서 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지난주 묵상한 것처럼 먹어서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정입니다. 여정은 하룻밤 사이에 완성되지 않는 것을 여정이라고 합니다. 여정이라는 말에는 형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신앙 여정을 시작할 때 나의 신앙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나의 처음 시작한 신앙이 여정이라고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의 평생을 걸쳐서 내 그 영혼이, 내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인격으로 형성되어져 간다. 어려운 신앙 용어로 성화라고 하지만 형성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그런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모든 그 형성의 과정을 가능케 하는 동반자가 있습니다. 늘 강조드리지만 말씀과 성령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령. 이것은 나라는 한 개인의 이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뿌리를 내립니다. 말씀에 그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서 오는 양분으로 자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양분이 없으면 말라 죽습니다. 올라가는 그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래서 내 몸 곳곳에 퍼지는 양분이 내가 만약 나무라면 내 몸 구석구석에 퍼지는 그런 영양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내 안에서 말씀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은 그게 쉽게 보지 못하겠죠. 내가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삶에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열매를 보고 저 사람은 저 안에 말씀이 살아있구나라는 걸 경험하지 그냥 딱 봐서는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알죠. 내 안에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가. 이렇게 모든 내 안에 말씀이 살아서 내 몸 구석구석, 영혼의 구석구석에 가서 나를 살고 새롭게 형성시켜가게 하는, 이끄는 그 조력자가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과 성령이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하고 먹어야 삽니다. 말씀을 손으로 집어서 읽는데 그치지 않고 입에 넣고 씹는다라는 것입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새롭게 쏟아져 나오는 생명의 양분을 느낍니다. 그렇게 힘을 다해 말씀을 잘게 씹고 힘을 다해 그것을 삼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에 들어간 말씀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인생이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결심을 해야 합니까?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질문이 뭔가 좀 부족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됩니다. 내 안에서 말씀이 움직이고 나를 주장하고 나의 삶을 이렇게 역사하는 말씀이 되면, 그러면 내가 변화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모르는 사이에 변화합니다. 어린이는 자랐을 때, 우리 어린 시절부터 자라면서 느꼈지만 자고 나면 키가 크고 학년마다 달라집니다. 키가 커지고 몸이 불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자라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 크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자고 있는데 내가 지금 0.1cm 크고 있네, 이런 걸 느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커 있는 겁니다. 지나고 나니까 몸집이 불어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도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목마른 사슴처럼 내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점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성장하는, 그리고 성숙하는, 변화된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는 어떤 변화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게끔 합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는 헌신의 삶을 살게끔 우리를 인도합니다. 나를 막 붙잡고 싶은데 내 속에서 말씀이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이런 얘기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가시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거칠게 하는 거예요. 나의 그 욕망이 흘러가는 그 마음들을 자꾸 말씀이 나를 거칠게 하는 거죠. 방해하는 거죠. 회방꾼처럼. 거기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너그러운 마음을 일으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한 것처럼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너그러움이라고 했습니다. 너그러움. 왜냐하면 복음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 아무 죄 없으신 예수께서 나를 향한 너그러움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믿는다면 예수께서 나에게 하셨듯이, 예수께서 나에게 너그러우셨듯이 나도 예수에게, 나의 이웃에게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그냥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를 모르는 우리의 이웃에게, 혹은 한때는 알았지만 그 품을 떠난 우리의 이웃에게 다가가 전도하게 하고 세상에 선교를 일으킵니다. 말씀은 또한 이 땅에 정의를 행하게끔 우리를 격려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에서 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게 하는 것, 너그러워지는 것, 다 말씀에서 주는 힘입니다. 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은 이것을 몸소 체험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속했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이유로 그 로마 제국의 그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사회 속에서 살았고요. 더불어서 동료 유대인들로부터도 배척을 받는 공동체였습니다. 이중 고통인 것이죠. 그들은 초창기 이민자의 처지와 비슷하게 사회의 중심에 있지 못하고 사회의 변두리에 내몰려서 이름 없는 삶, 무기력한 삶을 살라고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곳의 목회자였고 따라서 그의 목회 임무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처한 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게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세워주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교인들이, 자신에게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 그것이 그의 부르심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폭풍 속을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양떼들에게 그들이 잠시 잠깐 붙잡을 수 있는 작은 나무 조각 하나 던져주며 생존을 유지하십시오라고 하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영원히 살아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하였습니다. 주변의 상황들로부터 도망치는 나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능가해버리는 활력 있고 생동력 있고 힘이 있고 거침이 없는 그런 팔딱팔딱 뛰는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단 한마디를 합니다.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게 사도 요한의 답이었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을 받아 먹으십시오. 오직 말씀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언제나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쓴 복음서에서도 시작부터 이것을 분명히 하며 말씀으로 모든 것이 시작됐고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 말씀도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했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다. 아담과 하와 그 이전의 모든 천지가 말씀으로 지어졌다. 말씀이 그 일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지금도 그렇다. 그런데 보아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면 내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말씀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거는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라는 증거입니다. 엄마 아빠의 말을 들어요라고 얘기하는 자녀가 엄마 아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반증이겠죠. 하늘과 땅과 우리를 지으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코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놀라운 선포였어요. 말씀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내가 세운 이 아주 얄팍한 나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새롭게 건설하고 계신다라는 놀라운 선포였습니다. 나만 살아가는 나만의 인생 이야기였는데 예수의 생명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에 들어와서 나의 이야기를 예수의 생명 이야기로 감싸고 덮더라. 이런 선포였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먹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우리가 성령이 임한 증거 4가지를 제가 성경 공부 끝자락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함께 찬양한다. 제 말이 아니라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함께 찬양한다. 둘째, 홀로 찬양한다 라는 것. 그 처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말씀으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함께 말씀을 먹는다.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홀로 말씀을 먹는다.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인의 연약함은 말씀을 먹지 못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듣는 것은 많고 들을 기회는 많은데 말씀을 먹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먹는다라는 표현은 누가 이렇게 하세요, 이게 말씀이라고 듣고서는 내가 동의도 하지 않고 그게 맞는가 내가 심사숙고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 그거는 말씀을 먹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을 듣고서 그런가? 정말 그런가? 내 삶에는 그게 뭐지? 이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지금 내가 이렇게 어떤 이슈를 갖고 삶의 어떤 문제를 갖고 고난과 여러 역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지금 이 말씀은 나에게 뭐지? 계속 심사숙고하고 잘게 밥알을 씹는 것처럼 씹고 또 씹고 또 씹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것. 이게 없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부족한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말씀을 먹으면요, 좋건 싫건 간에 그 말씀이 나의 영혼과 동화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음식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좋건 싫건 간에 씹어서 삼키면 내 몸속에 들어간 음식은 나라는 육신과 동화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막 내 몸이 보고서 내가 그냥 이거는 내가 지금 뭘 먹었는데 이 영양분은 나한테 좋으니까 동화하고 이 좋지 않은 거는 동화시키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내가 의지를 가진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삼켰으면 끝이잖아요. 내가 나의 주장, 나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일이잖아요.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처음에는 단데 나중에는 말씀이 쓰더라. 내 배에서 쓰게 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은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나에게 우쭈쭈 하면서 잘한다고 하는 말씀이 나에게 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이게 난데 큰일 났다. 나 어떡하지? 그때 내가 여기 나오는 이런 나쁜 마음을 품었었구나. 말씀에 그게 나를 그냥 면도칼로 도리듯이 막 나를 찌를 때가 있습니다. 찌를 때가 많아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어르고 달래는 그런 말씀보다는 명확하게 우리의 영혼을 가르고 쪼개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찔려야 되죠. 아파야 되죠. 배가 쓰려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그런 걸 읽어도 쓰리지가 않죠. 찔리지가 않죠. 겁나지가 않죠. 그러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배에서 쓰게 됩니다. 말씀이 지식과 정보를 넘어서 말씀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찢긴 등을 만나고 그분의 찢긴 못 박힌 손을 보며 내가 내 손으로 지었던 죄를 보게 합니다. 그분의 못 박힌 발을 보며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던 나의 발걸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분의 가시면류관에 찍힌 그 말씀을 보며 내가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을 했던 그 생각들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분의 얻어맞아 부르튼 입술을 보며 내가 하지 말아야 했었던 말들을 했던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합니다. 그분의 가슴에 찍힌 창자국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헛되고 삿된 그런 마음들을 품었던 그런 나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씁니다. 근데 그래야 삽니다. 이 모든 과정을 친히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분의 탄식은 말씀의 탄식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읽을 때 말씀의 탄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그 말씀.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깊고도 넓게 자라가십시다. 말씀의 자리를 그 무엇보다 사모하고 그 자리를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개인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꼭 지키십시오. 어떤 특별한 방법들도 있지만 또 자기에게 맞는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꼭 소중히 가지시면서 말씀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인격이 예수 안에 담긴 인격의 말씀으로 자라가기를 사모하십시오. 마르다가 너무 분주했습니다.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짜증이 났습니다. 예수께 와서 내 여동생 좀 어떻게 하라고. 나 지금 부엌에서 바빠 죽겠는데 내 동생은 그냥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말씀만 듣고 있다고. 샘나 죽겠다고. 예수님이 마르다를 꾸짖으십니다. 근데 꾸짖으신 이유는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신 거는 두 가지. 네가 너무 분주하다. 여기서 분주하다는 것은 마음이 온통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빼앗겨가지고 그거 하느라고 예수께 신경을 전혀 안 쓴다. 그러니까 삶의 정작 중요한 것에는 신경 안 쓰고 사사로운 것들에 온 힘을 바치고 있구나. 둘째, 왜 비교하냐? 왜 너랑 너의 누이를 비교하면서 나무라느냐?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내일 말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할 누가복음 10장의 내용이에요. 다음 주 주일에 조금 더 깊게 묵상하겠지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늘 예수의 발치에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예수의 발치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오는 힘으로 나의 삶의 터전이 부엌이건 공방이건 세상 어디에서건 그 힘으로 열심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그때 내 정신이 영혼은 온전하고 근본적이지 않은 것에 빼앗기지 않고 분주하지 않고 늘 예수에 집중하며 내 삶을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갈급하나이다. 잠깐 우리를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비록 내 배에는 쓸지라도 나의 영혼을 영원토록 세우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나의 모든 영혼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조금씩 아주 약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닮아가는 그런 예수와의 관계에서 자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